자, 이 글자는 이 모습에서 뭔가 그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죠? 1번, 사람의 모습이다. 2번,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는구나하고 관련 있습니까요? 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도깨비. 좀 특이한 점 뭐가 떠오르시나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머리입니다. 귀. 자, 머리가 이만한데 귀가 얼마나요? 귀가 더 커요. 이게 귀신귀자의 첫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귀라는 음가가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 귀가 과장되게 그려져 있다. 귀. 그러면 우리가 귀를 생각하면 돼요. 귀라는 말을 우리가 떠오른다. 귀와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는 귀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왜 우리말에 그거 있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듣는다. 이 귀나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왜 같은지를 지금 모르는 거죠. 자, 우리 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귀는 소리와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리의 기원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리. 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리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리로 내지만 이 소리는 어디서 오냐면 이 소리는 하늘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소리로 표현하는 거죠. 제 소리는 마음에서 옵니다. 근데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오는 소리, 하늘에서 오는 소리. 자, 그러면은 이 소리가 하늘에서 온다면 하늘에서 순환하는 것처럼 이 소리도 순환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더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군요. 하늘과 마음이 왜 같으냐? 동양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근본,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 생략됐지만 사람의 근본은 마음에 있고, 그렇죠? 나의 중심은 마음이죠. 내 몸은 나 마음을 감싸고 있는 담는 그릇이고, 기운은 몸에 딸려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의 근본은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는 사람의 영역이고 여기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하늘의 근본은 태양이다. 그런데 이 한자에서 보면 태양은 언제나 하늘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그런데 그 많은 자연물 중에서 하늘의 속성을 가장 쉽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해예요. 일단 해는 하나만 있죠.
그 다음에 매일 일하죠. 뭐 이런 속성들이 하늘의 속성을 닮아 있다. 이래서 하늘의 상징으로 해를 써요. 그리고 실제로 어딘가에 이렇게 날일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전부 하늘의 속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위주로 보는 거 하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 볼 때 마음과 하늘은 서로 근본이 서로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은 곧 하늘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유해서.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제 생각에서 옵니다. 생각에서 오는데 그 내 마음에서 오는 소리를 하늘에서 오는 소리로 바꿔보면 이 소리는 나오는 곳이 있고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소리는 나오는 곳이 있고 반드시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 소리는 하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이 소리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사람의 귀로 들어온다는 거죠. 사람의 귀. 자, 소리가 하늘에서 왔으면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게 이게 하늘의 이치인데 이 소리가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어디로 돌아요? 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자, 이렇게 가는 게 맞은데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간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 돌아간다는 귀를 북두칠성의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요. 이 귀 이자가 바로 우물정자의 변형이에요. 자, 하늘에서 온 것들은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에 머물러 있다. 땅에 머물러서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땅에 있는 귀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귀를 나타내는 한자를 북두칠성을 갖다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북두칠성으로 갔기 때문에 하늘로 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물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오잖아요. 그래서 물은 하늘에서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서 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온 것은 다시 하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하늘로 가지 않은 물이 있어요. 우리 이 땅 위에 평평하게 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한번 보세요. 물은 항상 위에서 오지만 땅에서 솟아나는 물도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물이 하늘에서 와야 되는데 땅에서 솟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우물이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땅에서 오지만 이거 저 위에서 온다고 하자. 그래서 위우물이에요. 위 하늘의 물. 자, 이 단계를 거치면은 그 다음에 물이 시내를 흘러갑니다. 천이라고 발음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늘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선천도 마찬가지. 물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펑펑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가 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우물은 솟아오르기는 솟아오르지만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물을 정이라고 해요. 정지 이런 뜻이죠. 여기서 천은 하늘을 향해서 간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시내를 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단계를 지나면은 강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단계를 거치면은 강을 건너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늘로 가지 않은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늘로 가야 되는 물이 그냥 땅에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요 물을 이렇게 쓰고는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하늘로 갔다. 땅에 있지만 저 물은 하늘의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물이 순환한다는, 하늘에서 땅으로 순환한다는 이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고심한 흔적들이 느껴지시죠?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하늘로 가야 되는데 하늘로 가지 않고 하늘과 같은 물이 지금 저기 있어요. 이 물을 해라고 부름으로써 바로 이 하늘에서 와서 물이 하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순환의 법칙을 완성했다. 순환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강은 어떻게 가는 편인가요? 강에서 결국 해로 가잖아요, 바다에. 자, 물이 이렇게 있다가 강이라고 표현하는 여기까지는 땅의 물이죠. 천은 땅의 물이잖아요. 해는 어디의 물이에요? 하늘의 물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는 물이다. 강. 그래서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에 가면 시체를 강물에다 띄워보내죠. 왜 그럴까요? 거기를 건너면 어디로 가요? 그게 다 하늘로 가는 의식들이에요. 장례 풍속은 그게 조장이 됐건 화장이 됐건 수장이 됐건 뭐가 됐건 전부 하늘로 가는 의식이에요. 근데 요 의미들을 모르니까 소설들을 쓰는 거죠. 그게 하늘로 돌려보내는 돌아가는 방식들의 그 지역에 맞는 풍속들인 거예요. 우리는 매장을 해서 하늘로 갔다고 보는 거고, 그 사람들은 강물에 띄어보내서 하늘로 가는 거고, 조장은 새가 먹어서 날른다고 보는 거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그 지역 기후 풍토에 맞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미신이 있고 뭐 저희가 어디가 있어요. 다 하늘로 돌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수목장도 마찬가지 하면 수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하늘을 이어주니까. 전부 그런 그 뭐 철학이라면 철학, 그런 어떤 신념 같은 게 거기에 담겼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물을 예로 들었지만 바로 소리가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소리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가야 되는데 이 소리가 하늘로 가지 않고 우리 귀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 귀를 북두칠성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시 하늘에서 온 것이 마치 어둠에서 나온 해가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듯 하늘에서 온 소리가 이리 들어갔으므로, 북두칠성으로 들어갔으므로 제대로 순환했다라고 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북두칠성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성스럽다는 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좌우를 비르고, 어쨌든 소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귀를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어떤 걸 나타내려고 하냐면 돌아간 사람. 돌아간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간 사람. 그러니까 귀신들은 다 이 세상에 왔다가 하늘로 간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가운데에 문자를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그 날카로운 그런 안목입니다. 이게 귀자입니다. 그래서 귀가 과장되게 그려졌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